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 요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찬양, 말씀,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간혹 잘못된 표현 가운데 하나는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입니다. 자, 이 표현대로라면 뭔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찬양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찬양을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쫓아오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담은 찬송의 시입니다. 더욱이 이 찬송시는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찬송 시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본문 출애굽기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1절의 중간 부분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부분, 주체를 확실히 밝힌 부분에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의 주체를 내가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조된 감정과 찬양의 욕구를 억누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했고, 또한 그들이 체험했던 이 홍해의 기적을 후대의 후손들에게 또 만민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들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만방의 또 후손들에게 알리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적의 증인인 자신들을 내가라는 말로 강조해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을 보면 어떻죠? 다윗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자신의 성으로 언약궤를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의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어떤 사람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체험한, 기적을 체험한, 그 구원의 기적을 체험한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자, 사실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봤을 때는 드라마틱하고 정말로 기쁘고 즐거웠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진 그 기적에 비한다면 단지 사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나요? 창조주이시자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낱 보잘것없는 우리 피조물들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낮고 천한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이루신 재창조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의 짧은 인생을 가지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호흡을 다하여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들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위해 찬양을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2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도 나 혹은 내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능력 있는 훌륭한 아버지를 둔 아들이 저분이 내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야 라고 자랑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의 다른 강한 민족들에 비하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미천한 그러한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문화적으로도 탁월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세력에 있어서도 약소국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어떤 민족보다도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시 문화적으로나 또 군사적인 면에서 가장 앞섰던 민족이었던 애굽, 그 애굽인들을 단 한순간에 몰살시켜 버리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감격적인 선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체험했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거듭되는 사울의 공격 가운데서도, 또한 그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계셨으며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그 무엇보다 그에게 있어 가장 큰 자부심이었고, 그로 인해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다윗의 시들은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시편의 내용 중 가장 은혜를 받고 가장 많이 외우고 계시는 그 시편의 부분은 어디입니까? 시편 23편의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상황이 어떠하든,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히는 그러한 깜깜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령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신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공로를 세웠거나 뛰어난 재능이 있다거나 지혜와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탁월한 사람들이라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찬양의 제사를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출애굽기 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멸하셨는지를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4절에 나타난 그가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라는 표현은 애굽의 군대의 힘에 비해 월등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의 군대는 인간의 눈으로만 봤을 땐, 인간의 시선으로만 봤을 땐 당시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최강의 군대였죠. 하지만 아무리 최고의 군대, 최강의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는 무참하게 부서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은 항상 자신의 몰락을 자초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무수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인간들은 단일 언어를 사용하면서 보다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평화롭게 안락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결말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목대기가 하늘에 닿는 그 성을 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나의 이름을 내고자,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교만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하는 교만이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에 따른 대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 따른 대가는 어떻게 되었나요?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징계를 받고선 뿔뿔이 흩어지는 그 불행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마침내는 그들을 멸망으로 끌어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겠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겸손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출애굽기 1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9절을 보면 바로의 군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그 모든 소유를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본다면 이들의 계획은 충분히 가능한 현실적인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의 군대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이라고는 구경도 못 해본 노예와 목동들에 불과했던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맞붙어 싸우게 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양옆으로는 산과 사막이 가로막고 있어 어디로 피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멸하고 그 소유를 빼앗겠다는 그 계획은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출애굽기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계획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획은 주님께서 일으키신 바람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시오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인간의 모든 계획들은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치밀한 그러한 계획이다 할지라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러한 공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그저 쓸모없는 공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의탁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흘려 넘쳤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은 기쁨의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나와야 되죠?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론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괴롭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줬던 그 모든 은혜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묵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찬양의 목소리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찬양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드렸듯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쁨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